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64번째로서 요한계시록 강해 5번째인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전다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교회도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이 기도하는 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신령한 것의 종이 되어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당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상세히 참고해 볼까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며 그 교회들의 영적 상황을 보고 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전 과정을 7교회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는 온전히 목적된 뜻이라는 것으로서 AD 30년에서 90년간의 기간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위치와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시는요, 당시 로마령이었으며 소아시아의 수도이었고 제일 큰 도시며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곳이죠. 로마의 그 지방 장관이 아시아로 부임할 때는 반드시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임지로 가도록 법령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시는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세계 각국에서 풍성한 물자가 유통되었던 곳이기에 세계의 시장이라고도 불렸던 곳이 바로 에베소시입니다. 이것은 또 당시 사도 요한이 유배해 있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60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었으며 우상주의가 특세하는 곳이며 헬라 세계에서 지금 그리스죠.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 다이아나 여신은 인생의 번영과 생명과 그 향락을 주관한다고 믿었으며 그 신전의 사제들이 발행하는 여신의 부적은 소위 에베소 부적이라고 하여 인생의 만병통치와 만사형통의 큰 효능을 지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자들이 있어서 음란한 행위로 에베소인들을 미혹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개척하여 사도행전 19장의 제3차 여행 때 이곳에 들려서 2년 반 동안 전도하고 가르쳐서 이루어 놓았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컸던 교회였습니다. 또 디모데가 초대 감독으로 있었죠.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또 열심히는 아킬라와 브리스킬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36절에 보시면. 또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리 번진가인 아폴로도 활동하였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평신도들도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신앙과 복음의 진수를 열심으로 수용했던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대개 에베소를 경유하여 로마로 처형받으러 갔기에 순교자의 길로도 불려졌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인본주의의 권세와 물질과 가치관이 흥황했던 곳에서 꿋꿋하게 자리 잡고 복음의 요람토록 사명을 다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주 55년에 세웠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에는 약 40년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로 인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험을 갖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칭찬과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거나 책망하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를 칭찬하거나 책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보내는 7교회 편지 서두에 대개 각 교회 편지 두 번째 줄에 내가 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7교회 형편을 잘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요, 7뼈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달자인 목사를 말하고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저 소유하고 계신 것만이 아닌 목사들을 붙잡고 있으며 교회 안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오셔서 서 계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거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신다 이런 얘기죠. 이 거니신다는 말은 일종의 뭐를 뜻하나요? 감독을 의미합니다. 거니시면서 여러 가지를 검사해보고 알아보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 연후에 내가 알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책망은 정확한 책망이요. 우리 주님의 칭찬은 틀림없는 칭찬인 것입니다. 다 알아보셨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장점인 칭찬받을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초반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했습니다. 안다 그러십니다. 또 3절을 내요. 또 너희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안다 그러십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를 아는 것을 아시는데 이를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당하면서도 이 교회가 지침이 없이 지조 있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사업과 봉사를 다투어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들은 압박 밑에서도 견디며 충성하였다.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와도 동요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것은 평화스럽고 안일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지금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시는요, 동방의 모든 이방 종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며 특히 로마 식민지 중에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이런 기독교는 생각지도 않고 황제 숭배만 열심히며 또 그들은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하나님같이 섬겼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종교적 이유에서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직업을 얻기가 힘들었고 장사하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한계시록을 저와 같이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 말씀은요, 물론 7년 대환란에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죄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에서 멸시받고 박해받고 추방되는 서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억압과 재난에서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뜻을 굽혀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주님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킴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이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직업을 안 주거나 주님을 믿는다고 물건을 못 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많은 어떻게 유혹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박해 대신에 보다 나은 생활과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거나 겨우 체면만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눈이 두려워서 나가고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집안이 잘못될까 봐 겨우 나가는 것을 볼 때 아마 우리는 신앙의 겉껍질만 남아서 신앙의 형체만 있는 교인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인들을 주님께서 볼 때마다 아마 가슴을 치시고 통탄에 맞지 않으실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참지 못하고 믿음을 버려도 주님이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거든. 하물며 이 미국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것은 주님의 진로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순수한 교회는 사탄과 그 무리들의 공격에도 결코 겁내지 않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온통 죄악의 권세와 유혹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코 그 악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교회는 산탄과 그 무리들의 공격에 결코 겁내지 않으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요. 동정녀 탄생이나 주님의 십자가나 부활도 외치지만 대개 보면요. 그런 교회들 잘 보시면 성경 같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제 멋대로 합리화시키는데 가장 많은 속임수를 쓰는 것은 자칭 사도라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즘도 자신이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전수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성행하던 2장 6절에 니콜라파인데요. 보세요. 그러나 네가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자, 니콜라파란 헬라어로 니카오, 지배하다와 라오스, 평범한 사람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여 평신도를 지배하는 자들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인들을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니콜라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정도로 지혜로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추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갖추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이 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아닌데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요, 자기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들로 인해서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만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모든 어려움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할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요, 첫사랑을 저버렸다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에 황홀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니. 그저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요.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요. 우리 주님이시여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제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정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다고 맹세한 우리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불렀던 복음성가 그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뒤돌아서지 않게. 자,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겠다고 했던 처음 구원받은 날. 그것은 어디가? 그 사랑은 다 식어지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열정과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바로 에베소 교회인들도 우리처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오늘에 와서 싸늘하게 식어졌으니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에서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사랑이 변하여 도망을 갔죠. 도망간 아내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호세아 3장 1절에서 내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내 간음하는 아내를 살다가 사랑하라고 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맨 처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맨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부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음을 알았을 때 호세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을 변하지 말고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너희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하고 식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짝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당시에 가졌던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버린 것에 대해 통탄하시며 책망과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 초창기에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까지도 흠잡을 수 없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고 정독해 보시고 보시면 아십니다. 거기에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초창기에 보였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책망과 아울러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중반절을 보시면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그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 지녔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어디에서부터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주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이상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이니까. 곧 교회가 회개를 거부할 때는 파멸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다시 기억해서 고치는 것이 귀한 것이죠. 이것을 기억했으면, 생각났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성공하라는 것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요.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건축하라는 것이요. 병이 났으면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저버린 것을 책망하시고 어디서부터 실족하고 배교했는지를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6절에서 뭐라 하세요? 니콜라파의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신 것을 볼 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를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는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삶도 사라져버리고 참나온 진리의 빛을 비치는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교회들이 물질을 자랑하고 기도원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심지어는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다 폐교해 버렸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서 첫사랑을 잃지 말고 회개하여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진리를 선포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라고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면요, 그 말씀을 해줘도 전혀 듣지 못하는 귀들도 있습니다. 유대의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실패한 것은요, 들을 귀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들의 전철을 따르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계시록 2장 7절 중반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진리를 사수하면서 첫사랑을 찾아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이 견디기 힘든 악형도 참고 견디면서 구차한 목숨을 구하지 않고 담대히 싸웠던 것처럼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셔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첫사랑을 찾으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첫사랑을 찾아간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저희들에게 그것을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며 영적 분별력을 갖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